오늘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자, 시편 25편은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구하는 간청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호소하는 그런 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사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슬픔 가운데 읽어야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읽으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뼈아픈 통증과 아픔들을 또 경험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슴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언제 이 시가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편 전편에 흐르고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도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굉장한 어려움에 빠졌고 직면했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등 돌린 것 같은, 그래서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근심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쭉 경험하면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시편 전편에 걸친 내용들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을 외부에서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나? 내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대해야지. 만약 이것을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한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면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알지만 이 고난 가운데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들 이러한 고통들을 경험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셀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고난은 그 핑계를 남에게 돌릴 만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만나야 할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요, 대부분의 모든 고난이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었지만 내가 무엇인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믿고 잘못 행한 어떤 것의 결과로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을 깨달았을 때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궤도를 수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잘 가면 문제없이 지나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황을 변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한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고난은 아까도 제가 표현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과정과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그분이 사실상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에게 고난을 받음으로 고난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허락되어진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고 그래야 더욱더 완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배워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이 아니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신앙적 경지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무능입니다. 참 무능해요. 별것도 아닌 일 같은데 그것이 엄청난 태풍처럼 자기에게 결과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인데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거 아십니까?
저도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인물 이만하면 됐죠. 뭐 웃지도 않으시는데 이제는 뭐 여러 가지로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 속에서 나름대로 얻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들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할만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나를 증명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이 망가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게 내 능력으로 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인정되어 사위가 됐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는 사람. 그런데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고요, 또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어떡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죠. 자기가 믿었던 군대 장관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모반의 팀에 가입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바로 지금 이 시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부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이 주는 은혜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요, 내 삶 속에 약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믿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이기성, 우리의 죄성,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에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런 힘든 고난을 내가 당하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도와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의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반응할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기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러러본다, 기다린다, 바라본다. 이게 고난을 당했을 때 다윗이 취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러러보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동안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얻은 성취에 기고만장하고 그것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만들시기 위하여서 주신 고난이라고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눈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취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목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잘 아시죠?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주목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군대에서 가끔 주목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칠판에다가 글을 쓰면서 주목합니다. 무엇이에요? 그 현장 속에서 자기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바로 이것에 집중하여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주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성공을 얻어내면서 세상의 성공에 취하고 환경에 시선을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고난을 만나면서 그 모든 시선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상태로 되어질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제가 가끔 성도들 이렇게 쭉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이 다윗과 같은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고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그 고난 자체에 몰입하다 보니까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시선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다윗은 이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쳐다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때에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 다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의 깊이는 위기 때 어떻게 그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깊구나 그렇지 않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성경책 들고 똑같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할 때 머리 숙이고 나름대로 헌금하고 그냥 나름대로의 영적인 신앙의 외적인 형식들은 다 같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예요. 그때 고난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때 모든 세상에 내려놓았던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를 바라고 그를 기다리는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기본이 다져진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본이 다져진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역대하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거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라는 표현을 써요. 아비의 하나님이 뭘까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비의 하나님은 뭘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필생의 삶 속에서 그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가 죄로 인해서 번민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는지, 어렵고 힘든 이방 군대의 침입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평상시에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런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 속에서 그 위기에 침몰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바른 태도로 오히려 그 위기가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방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표현 아시죠? 어떤 때 쓰죠? 친구들이 많지만 친밀한 친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친밀한 친구는 뭐예요? 내 약점까지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걸 친밀함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가끔 이제 그 결혼식 때마다 가끔 설교하는 그 내용 속에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 씁니다. 물론 육체적인 벗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자기의 약함, 허물을 꺼내놓았을 때 상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부부의 가장 건강한 관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과 허물을 주 앞에 토로하고 고백해도 나무라고 그것을 책하면서 우리를 꾸중하기보다는 감싸주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표현하고 우리의 죄된 생각들도 표현하고 우리의 잘못들도 드러내고 하는 친밀함을 하나님께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고 또 우러러보고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이 존재할 때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부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둘째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멈춰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주의 도, 주의 법, 주의 율례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속에서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것을 길로 삼아서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의 지혜도 어떤 때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세상적인 지혜는 잠깐 동안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모면케 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진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한 가지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인 부분 속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이끌어낸 본질적인 자기의 문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씨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세상적인 지혜 속에서 내가 갈 길을 제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가야 할 바를 제시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간음죄, 살인죄, 그것만이겠어요? 수없이 많은 죄들 지었죠.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위기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죄 문제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핑계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지 말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많죠.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자기에게 적용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았는데. 맨날 우리는 그래요. 은혜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마음을 타치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신다라고 반응해야 하는데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내 입으로 말하고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표현을 목회자, 설교자가 따끔하게 찝어주는 쾌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요,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 보는 훈련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의 죄 문제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 나의 잘남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못남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나의 못남을 발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의 상황은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메마르고 아무도 없는 외롭고 적적한 인생의 한 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 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주를 우러러보고 주를 바라고 주를 기다리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위하여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집중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물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구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이 문제가 나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교만된 마음과 자세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간구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서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바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25편의 기도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우리의 기도의 자세,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참된 기도자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의 환경 속에서 더욱더 바른 태도와 자세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자꾸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로 다시 한번 보게 하셔서 주님께 우리를 겸손함으로 내어놓고 죄 문제를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